어린 아이들은요, 보통 자기가 한 일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행동이 잘한 행동인지 잘못한 행동인지 조금씩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딸을 보면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어렸을 때는, 완전히 지금도 어리지만 아기였을 땐 자신의 행동이 잘한 행동인지 잘못한 행동인지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바지에 똥을 싸면 똥 싸고, 울면 울고, 엄마도 고함을 치르고, 그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기도 1살, 2살 때 죄책감을 느끼면서 우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냥 울고 싶으니까 울고, 때를 쓰고 싶으니까 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한 행동인지 잘못한 행동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저에게 좀 충격을 줬던 제 딸과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4살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기저귀를 떼고서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장실에 제가 앉혀주면 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딸이 바지에다가 소변을 가버렸어요. 제가 마침 옆에 있다가 너무 놀라서 아내를 부르고 바지를 벗기고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는데 그 딸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깜짝 놀라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엄마, 아빠는 하늘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을 버리지 않는다 하고 꼭 안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구별하고 처음 이게 잘못한 일이다라고 인식했을 때 이 아이가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이죠. 엄마 아빠는 내가 소변을 봤기 때문에 나를 버릴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다시금 생각하게 된 성경의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 사건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껴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신이 없고 캄캄했을 거예요. 그냥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의 크기. 이게 두려움인가 두려움이 아닌가. 두려움이란 정의도 없었던 시기니까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무언가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고 이 순간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이제 나는 다 끝났다라고 지금 우리의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설명했을 겁니다. 죽음이 뭔지도 몰랐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죽음 이상의 공포가 엄습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핑계대기 급급한 모습을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배신감에 대한 분노를 폭발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반대의 선택을 하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3가지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다시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물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징후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3가지 선물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범죄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3가지 선물 중 첫 번째는 용서라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 자리에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늘 용서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시죠.
인류 최초의 용서이자 최고의 용서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용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은 그 순간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내가 저들을 범죄케 함으로 모든 것은 다시 끝났다. 리셋이라고 승리의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단을 뒤로하고 용서라는 선물을 통해서 사단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 어디서부터 꼬인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너무나 조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단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함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라는 선물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냐면 여러분 옆에 이 존재가 지난 한 주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용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물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의 용서라는 선물 앞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 선물의 의미를 안다면요, 우리는 매 순간, 매분, 매 초가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우리의 삶, 나의 정말로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겠지만 그지 같고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나의 하루를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라는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용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완전 다른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까요? 그냥 지금 또 하루가 시작됐어,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도 살려주셨구나. 오늘 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의 삶인데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세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또 하루 주어졌다가 아니라 그 선물로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가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인한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하면 이야기를 소중하게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라는 선물을 가장 먼저 받게 되었고 그 선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향한 증오심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겠다. 사단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단의 자손과 사람 사이에 증오심이라는 벽이 놓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비밀을 풀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요, 악을 좋아하는 본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악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을 즐거워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악을 선호하긴 하지만 악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런 현상들을 보고서 법이라는 사회화 작용을 통해서 이 악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생겨났다고 설명하지만 제가 아마존에 가보고 사회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곳들을 곳곳에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고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라는 공통점은 어느 지역이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죄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단과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지만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죄를 향한 증오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물입니다. 만약 이 선물이 없다면 세상은 기준 없이 본능에 따라 타락하는 세상이 되어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물, 죄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므로 우리가 말하는 죄책감이나 우리가 말하는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일말의 희망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살아왔거든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제 별명이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언가 내가 이대로 살면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목회자 자녀들, 모태신앙들이 이런 삐딱선을 탈 때가 있는데 한번 삐딱선을 타면 조금 타는 게 아니라 확 타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았던 게 지난 20년 동안 다른 생활로 살았던 게 너무나 억울해서 오늘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해서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살려고 이제 딱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막 사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막 살아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막 살려고 막상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어 막 살 거야 이러고 결단하고 살면 그냥 막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게 뭐 살아갔어야 이렇게 사는 것도 있고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걸림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 기획사에서 공연들을 기획하는 제 주무대가 거의 홍대, 강남 이런 클럽이 제 주무대였거든요. 근데 홍대 클럽, 뭐 강남 클럽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디크릭하고 이럴 때마다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떤 죄책감이 저를 계속 붙잡는 거죠. 제 귓가에 싹이는 말이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도대체 나는 왜 삐딱선을 제대로 타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단을 향한 증오심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바로 이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증오심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야기했듯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쉽게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사단의 자손을 향한 증오심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오심이라는 선물을 무시한 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단의 자손들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단과의 그 증오심을 무너뜨리고 죄에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도 처음부터 무감각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겠죠. 처음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들에 대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이른바 죄에 대해 합리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거리낌 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집중하며 살아가면요, 이와 같이 죄를 향한 증오심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악에 대한 증오심을 조금씩 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 선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아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적인 DNA 가운데 새겨놓은 선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적어도 일말의 죄책과 일말의 양심의 가책, 그것마저 포기한 채 죄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목사는 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냐. 저도 여기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아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도 몰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적인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상이 이것이 옳다라고 법으로도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상대주의가 만연하고 포스트모더니즘 사고가 만연하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양심보다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달콤함에 이끌려서 여러분 화면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여 듣고 알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죄에 대한 증오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목사가 더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음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잠깐의 두려움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라면 양심의 가책으로 찾아온다라면 죄책감으로 찾아온다라면 명확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기회, 선물을 저버리지 않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안에 죄책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그것을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 섞어가며 합리화시키고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에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의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을 향한 죄를 향한 증오심 앞에서 제발 갈등하지 마세요.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말씀과 세상 앞에 선택의 고민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거고요. 양심의 가치를 느낀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증오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불편함조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오늘 결단하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는 고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20% 죄 지어도 돼. 이건 아니에요. 거룩하든지 거룩하지 않든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거룩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선물 나눴어요. 첫 번째 용서라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 죄를 향한 증오심이라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1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입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용서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증오심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며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악된 삶에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 선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끼워넣기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영원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죄의 사슬로 우리를 얽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그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완전한 선물을 바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의 선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사단이 던지는 죄의 구속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의 가치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네 번째 가장 큰 선물은 오늘 설교가 짧다는 거예요. 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 용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죄를 향한 증오심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죄책감, 양심의 가책,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를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요,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누려야지만 그 선물의 가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지 않고 버린다면 그 선물은 가치 없는 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라는 선물, 죄를 향한 증오심이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최고의 선물로 만드는 것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용서라는 선물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키워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라는 선물에 뭐로 반응한다고요?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향한 증오심이라는 선물에 거룩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향한 증오심에 무엇으로 반응한다고요? 거룩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에 무엇으로 반응한다? 믿음. 네. 무엇으로 반응한다? 네.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물 앞에 감사와 거룩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우울해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사로잡힌 인생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그거 고민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가장 존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바로 이 선물을 누릴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선물 앞에 감사로, 죄를 향한 증오심의 선물 앞에 거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앞에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설교가 빨리 끝났으니까 세 가지 선포만 하고 끝낼게요. 옆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네. 힘이 없더라도 더 힘차게 선포하세요.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옆 사람을 향한 거니까 거룩하게 살지어다.
믿음으로 살지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내게 없어도 세상 변화가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 가지는 그 선물에 아주 빙산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바라봐도 이 세 가지 선물만 내 삶 가운데 명심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주는 기쁨을 다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절망의 기도 제목들, 나의 슬픔의 기도 제목들, 어려움의 오늘 다 내려놓고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선물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